또 내가 나를 위해 증인된 삶을 살 텐데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은 믿음의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삶의 주인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제 자신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만난 하나님께 저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스스로 애쓰며 힘들었던 모든 나의 인생의 짐을 위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내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미래를 그분께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힘겹게 지고 가려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초청 앞에 자신을 드린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참 자유합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의 의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니고데모에게 던진 예수님의 말에 대한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아직도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만나려고 하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길만이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의 종, 곧 사단의 종의 자리에서 자유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참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누리는 자유. 기독교인들 중에서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에 받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냐 하는 것이 오늘의 나의 생각을 좌우하게 됩니다. 사단은 인간관계 속에서 쓴뿌리를 심어놓아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걸림돌이 되도록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신앙 성장의 발목을 잡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문제의 핵심 인물로 만들어 놓아 교회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내면 세계의 치유, 곧 내적 치유 과정을 통해 건강한 자아상과 자존감을 갖게 하여 남에게 상처를 주는 끊임없이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을 치유하는 그런 것을 돕는 위로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적 치유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없습니다. 저는 평양 기림리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1.4 후퇴 때 월남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평양의대를, 어머님은 음대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2살 되던 해에 분위란으로 계셨던 아버님께서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의 나이 22살, 당시 3살의 누나, 2살 된 저, 그리고 유복자인 제 동생을 임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 22살의 가련한 여인, 아이가 3 딸린 과부가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나 하는 것은 과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의 양육 아래에 있었던 우리 형제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에 부치는 경험들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삶과의 싸움,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추위에 떨며 잠을 청해야 했던 나날들, 영문도 모르고 당했던 유년기,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가질 수 없다고 저주스럽게 느꼈던 청소년기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나의 심령과 생각은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불평스러웠습니다. 살고 싶은 의욕이 없었습니다. 복음은 치료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후 하나님께서는 저를 치료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고통 없이 생각할 수 없었던 저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저의 불행했던 과거의 상처를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죄악에서 나를 건지시는 능력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은 나의 과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창고교회 시절에 김원기 목사님께서 창세기 50장을 본문으로 하여 요셉의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 설교 중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생각해내며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용서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더 똑똑한 목소리로 또렷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용서하라. 오만 장로교 전통 아래서 성장했던 저에게는 그 말이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절대자이고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용서하라고요? 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용서해야만 해. 네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혼동되어 있는 저에게 자상한 아버지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모가 있었단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 키웠지만 자녀에게 만족하리만큼 할 수 없었던 부모가 어느 날 이제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은 나이가 된 자녀를 붙들고 하는 말이 너 부모를 많이 원망했지? 미안하다.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단다 라고 말하면서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하지 않겠니? 너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거야? 왜 되는 것이 없는 거야? 왜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다치는 거야? 라고 말해오지 않았니? 그것은 결국 나에 대한 불평이었단다. 나에 대한 원망이었단다. 너는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하나님 용서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나의 쓴뿌리들이 녹아내리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쓰다듬으시는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파 떼굴떼굴 구르며 감당이 되지 않던 처절한 나의 과거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치료하시는 능력입니다. 나의 과거를 완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는 참 자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김없이 광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은 힘들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서 애처롭게 떨고 있는 사람의 궁둥이를 발로 차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떨어지면서 비로소 자신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의 불행한 과거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